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처럼 나태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행동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시편 기자가 기록한 이 말씀의 배경의 그 자료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해보면은 여호사밧 유다 왕이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모압 족속들, 암몬 족속들,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을 해서 이 유다를 갖다가 삼키려고 이제 큰 무리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접하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간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이 기로에 놓여 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한테 금식을 선포하고 다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십니다. 이 기도를 받으시고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복병을 준비했다가 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세일산 주민들 이 연합 부대가 오는데 먼저 쳐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전부 다 시체가 되어버리고 멸함을 받습니다. 이거를 겪고 나서 너무 감격이 돼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한 노래의 가사가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가 이렇게 저들 연합군이 오는 데를 향해서 가게 하고 그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노래 잘하는 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적군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적군을 향해서 이 찬양하는 부대가 앞에 서서 행진을 해 가는 겁니다. 찬양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행동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느냐? 그게 역대하 20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살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예. 이렇게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그냥 복병이 들어서 아마 치고 나왔겠죠. 그리고 혼란이 일어나갖고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죽이고 해서 싹 다 멸함받았습니다. 예. 그거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올라가서 그거 시체들이 한 사람도 살은 사람이 없이 다 죽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여호사밧 왕한테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흘 후에 무리가 골짜기에 모여서 그 다음 이 구절을 읽어보면 모여서 찬양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리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도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도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내용이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5절 말씀 이제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예.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 이방 족속들을 보통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 고백이 흘러나오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 노래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실족. 근데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행동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부 다 나라를 이제 다 빼앗기고 멸함받는 그런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으로 하여금 역사를 하셔서 온통 저 큰 군대들을 다 멸해 버렸습니다. 이거는 외적으로 하나님이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영혼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 따라하죠.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예. 우리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족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뭐냐? 영혼의 실족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시편 49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시편 97편 10절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예.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하나님은 건지십니다. 우리 영혼을 보존하십니다.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도요, 6.25 때 전쟁이 일어나서 거의 다 공산화될 지경이었습니다. 중공군이 밀려왔습니다. 거의 부산까지 밀려서 끝날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유엔 안보리 이사국 그 주요국 거기서 이제 이 회의가 이게 통과가 돼야 돼요. 허락이 돼야 돼요.
소련 대사가 와야 되는데 당연히 이거는 안 되는 건데 그가 그 회의장을 가다가 이 몸이 아파갖고 힘들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가 가다가 쓰지를 않나. 뭐 이런 그 얘기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통과가 된 거야. 그리고 그 유명한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반도를 상륙하는 작전이 성공한 딱 한 번이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거거든. 전부 다 말렸더라고요. 근데 메가더도 신앙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건진받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에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기독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많이 이렇게 모르게 이렇게 비호해주고 도와주고 바쳐주고 그거는 유명한 일합니다. 경제 기획팀을 갖다가 유럽이다 외국으로 다 보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니까 전부 다 경제가 일어나고 잘 사는 나라는 전부 다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야, 이거 교회가 있는 것, 기독교가 있는 곳은 전부 다 부자가 됐다. 그래갖고선 그분이 이 기독교를 잘 받쳐주고 비호해주고 그랬다라는 건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분을 하나님 쓴 거예요. 요즘은 또 그분의 딸을 또 하나님 쓰려고 하잖아. 제2의 경제, 또 통일에 대한 대안 준비하려고 독일로 또 건너간다 그러잖아. 예전에도 박정희 대통령도 거기 건너갔습니다. 건너갔을 때 독일로 방문해서 갈 때 타고 갈 비행기도 없었어. 그렇게 가난했어. 그래서 독일에서 비행기를 보내서 그 비행기를 타고 거기 가서 파독 강부들을 갖다가 위로하고 얼마나 그 대통령 부부가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틀립니다. 지금은 서로 경제 협력 파트너로 그냥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동서독이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 통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정보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건너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그 딸이다. 아멘. 별로 아멘도 안 하시네. 그 하나님의 그 자녀다. 아멘. 이거는 아멘이 좀 많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 말씀을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연합군이 침공을 할 때에 더욱 강한 주위의 주변 강국을 의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사밧 왕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것을 멸하고 그 영혼도 지옥에다가 멸할 수 있는 그런 두려운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전부 다 기도할 때에 그냥 성가대 앞세워서 그냥 행진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멸해버린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또 어떠한 학자는 얘기하기를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있는데 히스기야 왕도 그 유다 왕이잖아요. 그런데 또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면서 아수르 군대가 무려 18만 5천이 들어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쪽이 배경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 이때 이 전투를 벌였을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한 이것이 배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어떻든 저렇든 간에 다 하나님이 행하셨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지금도 여전히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진짜 시작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실제적 과정입니다. 아멘. 그렇게 영혼을 실족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또한 더불어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나날들 삶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삶을 실족하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가치관, 삶의 가치를 실족하지 아니한다. 거기에 생활의 영이가 되어져 가야 돼. 이것이 또한 실족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생활이 영이가 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 보고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동물들은 가치 추구를 안 하기 때문에 뭐가 진리인지 뭐가 의인지 뭐가 도덕적인지 뭐가 참된 것인지 뭐가 귀한 것인지 뭐가 진정 아름다운 것인지 개나 소나 돼지나 호랑이나 사자가 그런 거 봤어요? 벌레들이 그런 거 봤어요? 없어요. 걔네들은 그냥 만들어진 그때부터 맨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개미는 맨 바뀌는 게 없어. 얘네들 맨날 땅을 파고 들어가서 굴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아요. 늘 그렇게 살아요. 매미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요. 맨날 허물 벗고 성충이 돼서 맴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개들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요. 바뀌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하나님이 준 본능적 생활은 하나 가치 추구는 안 한다. 그래서 걔네들은 실족이 자식도 없습니다. 실족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실족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고 의미도 없는 거, 목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삶에 있어서 이 실존은 대단하게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왜?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의 가장 위대한 가치가 무엇이냐, 그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의 가장 위대한 가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청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이 있단다. 이거를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을 실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삶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이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셔서요.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삶과 생활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두루두루 이렇게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세워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을 입삼고 부패하고 그러면 이렇게 꼭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옵니다. 애굽이 침범합니다. 이렇게 암몬 족속이나 이방 족속들이 침범을 합니다. 아수르가 침범을 합니다. 바벨론이 침범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를 하셨냐면 단련을 시킨 거예요. 단련을. 예.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 농사를 짓는 분이세요. 사람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단련을 시키셔서 사람 농사를 짓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이렇게 풋물불 속에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단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재련합니다. 은을 재련합니다. 각종 철들을 재련하듯이 우리 돌과 같고 철덩어리 같고 그런 광석 같은 우리들을 갖다가 풀무불에다가 집어넣고 지금도 여전히 재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일간 알기에는 금강에서 이 광석을 채취해서 이거를 갖다가 풀무불에다가 이렇게 재련을 하는데 7번을 재련을 해야지만 정금이 나온다라는 거야. 7번을. 그러니까 남한 장군도 봐. 7번 들어갔다 오니까 깨끗하게 나아졌잖아. 같이 통하잖아. 아멘도 안 하세요. 통한다니까.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단련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도자기는 1300에서 1500도씨를 견뎌내야지만 도자기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단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렵게 힘들게 그 다 이치가 그런 거예요. 사법고시를 통과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가끔씩 하다가 그런 건 신문에 나오잖아요. 최연소 아니면 최장로. 그 나이 많은 분이 사법고시 합격하면 신문에 꼭 나오더라고. 그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수과정 2년을 통과해야지만 그 다음에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 생활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르토시 대학교 4학년 마쳤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또 훈련 또 받아야 돼. OBC 교육 또 받아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소위가 돼서 군대 생활을 하는 겁니다. 소위에서 이제 중위에서 또 대위 올라갈 때 나는 그냥 쉽게 그냥 대문 가는 줄 알았더니 딱 그 중간중간에 중요한 고비 때마다 단련이 있습니다.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대위가 되고 그래야지 소령이 되고 중령이 되고 중령에서 또 대령 다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의사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잖아요. 6년 동안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나 레지던트 과정 반드시 밟아야 됩니다.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단련시키십니다. 연단시키십니다. 뭐를? 마음을 단련시키고 삶을 단련시키신다. 그래서 야곱도 몇 년? 20년을 단련시켰습니다. 단련의 마지막 코스 어디다? 야복강이다. 야복강. 특히 그래서 주의 종들이나 귀하게 쓰는 장로님들은요, 야복강을 한 번씩은 꼭 체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야 돼. 그래갖고 환도뼈가 다 부러져 버려야 돼. 환도뼈가 부러진다는 건 모든 자존심과 간과 쓸개는 다 이제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여의 군대를 데리고 나타납니다. 아예 저거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나타나요. 싹 멸종을 시키겠다 그러면서 에서가 벼르서 늘 자기가 훈련시키고 기른 군대 400여 군대를 데리고 나타나는 거야. 죽여버리겠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너 여기서 너 나를 붙들래? 어떻게 할래? 너 살래? 죽을래?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주여 나를 살리지 않으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
여호와의 사자여, 이거 놓을 수 없습니다. 그의 바지끄레를 잡고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들이쳐버렸습니다.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너 이름이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20년 연단이 끝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얻을 것이다 그랬는데 25년 걸렸어요. 그리고 이삭을 얻으면서 비로소 위대한 아브라함 민족의 전 하나님의 이 모든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연단받고 이제 80살에 쓰임받았어요. 그때부터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련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징계받지 마세요. 옆에 뒤에 인사 나누세요. 쓸데없이 그러면 징계받지 마 하시고, 제가 쓸데없이 그러면 여러분은 쓸데없이는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쓸데없이 징계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말고 단련을 받아요. 단련, 연단을 받아요. 여러분 단련, 연단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2년 연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레지던트 그 보통 몇 년입니까? 잊어버렸는데. 레지던트 몇 년인지도 몰라? 다 틀려요? 네. 그러면 대충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그냥 3년. 3이라는 수가 좋잖아. 그 과정을 밟아야 돼요. 일반 화사, 이래봐도 제가 일반 화사 출신이에요. 상병 달고 가서 지금 대략 기억컨대 3개월인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야지 노란 빠뿔떼기 달고선 훈련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딱 마치면 빨간 거로 딱 바뀌더구만. 자대 배치 받으니까 훈련 안 받으면 안 돼. 중간에 탈령하고 엉망되면 끝이야.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자대 배치 딱 받아갖고 여유로움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노타치 두고만 딱 오니까 아무도 노타치야. 단 얘 딱 소대에 오면은 내 고참이 딱 3명이 있어요. 소대에는 하사가 전부 다 4명입니다. 분대별로 4개 분대가 있으니까. 근데 한 사람은 저를 잘해주는데 둘은 아주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제가 178인데 꽤 덩치가 큰 시대예요. 그때는. 지금은 이거 별로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때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도망다녔어. 맨날 도망다녔어. 네. 이거 뭐 소대장도 노타치야. 뭐도 노타치야. 참 좋더라고. 한번 해보세요. 다시 군대 들어가서. 그게 뭐야? 단련이 있어야 돼. 징계받으면 안 돼요. 형벌받으면 안 돼요. 징계는 불순종해서 범죄해서 세상으로 가서 우상숭배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축복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봤으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체험했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단련받는 삶을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사모합시다. 기도를 사모합시다. 말씀을 묵상하십니다. 뜻을 가슴에 새깁시다. 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삽시다. 축복하면서 삽시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오늘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잘 될 수 있어. 시작. 그리고 좀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교회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하는 얘기야. 다 마음에 드는 줄 알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경애교회를 사랑합니다.
제가 어디 설교를 들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그 목사님 참 멋져 보여.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씩 하기로 했어요. 경외교회가 희망입니다. 시작. 경외교회가 희망이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야. 왜? 교회가 희망인데 경외교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인내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예. 단련 받는 거예요. 흠모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입니다. 같이 큰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불과 물을 통과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럴 때 물을 통과했습니다. 바다를 통과했습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때 그 엄청난 그 뜨거운 사막길을 걸었습니다. 불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요단강 그 물을 통과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렸습니다. 또 메추라기 고기를 하늘에서 내리게 해서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습니다. 각각의 각양의 이적과 기사를 끊임없이 체험을 하면서 물과 불을 통과하면서 저들이 결국은 건너 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착을 했느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풍부한 곳에 도착을 했더라. 아멘. 네, 그러한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마 이 시편 기자가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저 이방 족속들을 승리케 하시고 예전에도 그렇게 하셨었지, 그렇게 노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따라하시죠.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그거의 그 정점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불과 물을 통과케 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풍부한 곳에 우리로 하여금 인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풍부하다. 뭐를? 영혼을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혼이 복받는 겁니다. 영혼이 변화받는 겁니다. 영혼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만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주님 품에 이렇게 안기는 거예요. 그게 풍부한 것입니다. 영혼을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이다. 예. 자,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지났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예.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이거를 영적으로 그냥 통째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 십자가 사건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홍해바다 건너는 것, 죄사함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대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것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게 풍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부요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것은 여러분 물질적인 부요, 명예적 부요, 세상 영화적 부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것은 영혼의 부요다. 영혼의 부요. 영혼의 부요라는 것은 존재의 부요다. 존재. 얘기하잖아요. 개나 소나 돼지나 개미나 얘네들이 존재를 사는 것이 아니다. 걔네들은 움직이는 물건들이에요. 좀 거칠게 표현해서요. 사람만이 존재의 부요를 받고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은 뭐냐? 가치의 부여예요. 가치. 그래서 여러분 그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믿음이 크든 작든 교회를 다니는 순간 그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가장 귀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은혜를 알면서 자꾸 알아가면서 말이 틀려지고 언어가 틀려지고 생각이 틀려지고 가까이 있는 분들 대하는 게 틀려지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귀한 것처럼 너무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 사신 존재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진리의 부요함이다. 진리의 부요. 너희를 부요케 하셨다. 이거는 영혼의 부요, 존재의 부요, 가치의 부요, 진리의 부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예. 그러면서 생활과 삶을 이제 더불어 하나하나 풍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공급을 하셨습니다. 예, 영혼의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은 가난하게 사는 것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왜 가난하게 사냐? 불순종해서 그렇고 특히 게을러서 그래. 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성실하게 살면은 가난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멘.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을 본질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풍부한 곳에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행하신 것을 보라. 그럴 때 야, 뭐 귀신이 떠나갔대. 안질뱅이가 일어났대. 야,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에서 시체를 만들어 버렸대. 이건 전부 다 외적인 사건이야. 이 외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 실질적인 사건으로 그게 다가와야 돼. 그게 체험이 되어져야 돼. 그게 증거가 되어져야 돼. 그가 은사로 나타나야 돼. 그게 고백으로 나타나야 돼. 그게 찬양으로 나타나야 돼.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도다. 내 영혼을 살렸도다. 내 영혼을 복되게 했도다. 내 영혼을 은혜롭게 하셨도다. 그러면서 주님 저를 하여금 존재의 부유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어떤 그 집사님이 광주, 대한민국 이 전라도 광주인가 여기 살다가 이제 그 어려운 예전 시절에 파독 그 독일로 이렇게 파송받았어요. 그때 간호사들 많이 갔잖아요. 여기 가갖고선 잘 살아보겠다고 가갖고선 배치를 받았는데 맨 시체, 안치소에서 시체만 닦다가 결국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간두고, 그 다음에는 저쪽 필리핀으로 건너갔대. 거기서도 뭐 좀 장사를 하려도 안 되고, 일본으로 갔나, 거기도 안 되고, 미국 본토로 갔대. 거기서도 안 되고. 신앙생활은 그래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갖고 하와이로 간 거예요. 하와이 가서 이렇게 보다가 주얼리 숍을 열은 거예요. 이름이 하여튼 주얼리 숍이야. 그래갖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관광 상품들을 파는 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그런 가게들이 쫙 있어요. 근데 이래 보니까 참 독실한 신자인데 이 안 되는. 왜냐면 주말에 항상 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하십시오. 주일날 또 특히 주말에 되니까 대신 많이 벌어서 성교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하더래. 아무개 집사야, 너는 나를 버리고 너만을 위해서 돈만 벌기로 작정했느냐. 그렇게 음성이 그냥 계속 감동으로 밀려오더래. 너무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더래. 그래갖고 고민하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갖고선 주일날은 무조건 문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하는데 이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래. 당신이 그렇게 떡하니 가게 이렇게 해갖고 당신 혼자 그렇게 하면은 여기 우리 상권 다 엉망이 되니까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 다시 기도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또 할까? 똑같이 하나님 감동을 하대. 아무감의 집사야, 네가 나를 버리고 너만을 위해서 너 돈 벌기로 작정을 했느냐? 또 그렇게 콱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모든 상점 종사하는 분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대. 만약에 6개월 동안 내가 이렇게 주일날 문 닫고 장사해서 당신보다 매상이 떨어지면 6개월 내로는 문 닫고 가겠다고 그랬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 가게들이 유명한 게 산호초를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자연, 양식을 갖다가 판대 다. 근데 이분은 정품을, 자연산 정품만 구입해서 정직하게 팔았다. 그게 소문이 나갖고 일본인, 아시아인, 한국인 막 줄을 서더래. 그러니까 주일날은 문 닫으니까 토요일날이나 평일날 와서 줄을 서더래. 그리고 그 상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와이 전체에서 매출이 3위에 올라갔대. 3위.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아주 풍부한 곳에 이루도록 역사를 했다라는 거야. 아멘. 그걸 간증을 하더래. 어떤 목사님이 거기를 방문하는데 그걸 간증을 하더래. 인내하면 됩니다. 뜻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풍부한 곳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풍부한 곳에 실제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계시록 21장 4절, 계시록 22장 3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모든 눈물을 씻겨. 나는 이거로 끝이야. 끝났어. 고은이라는 그 시인을 아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많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노벨 문학상 뭐 그런 것도 받으려고 이게 추천도 받고 그랬었잖아. 야, 정말 멋져 보이더구만. 그 양반 나와서 대담하는 거 보니까. 시인이 되려면 저 정도 실력은 있어야지. 야, 진짜 엄청나게 진짜 이 언변도 뛰어나면서도 진짜 얘기하는데 시인이야, 시인. 얼마나 시적으로 얘기하는지. 근데 그분이 평생 모은 시 전부 다 모아놓자고, 이 앞에다 모아놓자고. 근데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한 구절한테도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이게 기가 막힌 나한테는 시로 다가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인간들의 삶이 이미 이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싸워야 된다, 이 세상에는 저주가 있다라는 자연적 계시 증거로 태어날 때 울지 않는 애들 봤어요? 그 울지 않는 애는 거의 죽은 상태잖아. 태어날 때부터 울어야 돼. 그러니까 뭔 뜻입니까? 너 울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울면서. 더 영적으로 그거를 풀이하면 뭐냐면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울지 않으면 이 세상에선 살 수가 없어. 아니,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는데 얼마나 좋아. 근데 본인들도 서서 울고, 엄마 아빠도 앉아서 울고, 목사님도 결혼식 하는 날 아주 눈물 참냐고 아주 얼마나 이 연사 그 순간에 얼마나 집중력을 발휘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 나라 딱 들어가면 눈물이 끝나는 거예요. 눈물이 끝나버려. 옆에 뒤에 인사하세요. 눈물이 끝나버려. 시작. 눈물이 끝나버려. 더 이상 자식도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 들어가서 뭐하냐? 참 좋아.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거야. 세세토록 왕노릇.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왕노릇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 모래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요즘 이 시대에 첨단 이 IT 시대는 굉장히 좋은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왕 같고 다 급해갖고 빨리. 그래갖고 삼성이 그냥 뜬 거야, 사실은. 자동차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된 거예요. 저기 홍천군 내면 창촌리 그 산골 중에 산골. 아니, 홍천군에서 차를 타고 4시간 들어갈 정도에 거기 가보면 거기도 어떻게 된 게 그 창촌리 그것도 시내라고 불러. 근데 그 마을 집 단지보다 차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차가 많은지.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뜨거워서 전부 다 왕노릇 돼야 돼. 전부 다. 좋은 거야. 왕노릇 하려면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목사님 뭔 얘기 하는지. 맞습니다. 진짜 영적으로 통하는 게 있다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왕노릇 합시다. 네. 하나님이 여기까지 행하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행하신 것을 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내 죄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이렇게 부어주셨습니다.
내 교만함, 내 영혼의 실족을 제거하기 위해 불과 물을 통과시켰습니다. 나를 단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부한 품에 안기게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 모든 죄짐을 맡으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369장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왜 반주가 안 나오는 겁니까? 딱 나와야지. 이것도 다 축복이야. 우리 뜨겁게 부르겠습니다. 가사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데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줄을 모를까 하네.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증거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누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를 받을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 오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이방 연합군이 침공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을 보고 찬양을 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 영혼의 실족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내 삶의 실족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생활, 이것도 실족하지 아니하게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단련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단련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존재의 부요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풍부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풍부한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잊지 않고 늘 그 하나님하고 늘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분량이 점점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는 늘 보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출입하는 누구든지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더불어 풍부한 곳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역사심을 보고 찬양하는 온 무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